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강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자연의 힘이 사람들의 일상 속 깊이 뿌리 내린 고장이었다. 강진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별똥별을 신성시했는데 그 이유는 조상의 영혼이 별똥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어깨에는 별똥별의 본향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에는 별똥별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소년 승우는 밤하늘을 지켜보다가 커다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별똥별은 꼬리를 길게 끌며 승우가 사는 집 뒤에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호기심 많은 승우는 별똥별이 떨어진 곳을 찾기 위해 언덕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정말 놀랍게도 반들반들하고 둥근 형태의 돌이 있었다. 은은하게 빛나는 돌은 마치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 승우는 이 돌이 마을 사람들이 전설 속에서 이야기하던 별똥별의 조각임을 깨달았다. 그는 돌을 만지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다음날 마을로 돌아온 승우는 할머니께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자부심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넌 선택된 아이구나, 승우야. 이제 우리는 조상님의 가호 속에 있을 거란다. 마을 사람들은 승우의 이야기를 듣고 언덕의 바위를 특별한 곳으로 지정 해매는 축제를 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별똥별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와 관심을 받게 되었고 마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 기간 동안 별똥별 바위 주변에 모여 조상의 안녕을 기원하고 가족의 화목을 빌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진의 전설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별똥별의 은혜를 받은 강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로 계속 번창해 나갔다. 승우는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하여 남은 일생 동안 별똥별의 전설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가며 강진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처럼 별똥별은 영원히 강진 마을에 충만한 생명의 힘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풍요로운 해산물로 유명한 완도 섬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해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완도의 주민들은 해신의 은혜로 풍성한 어획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으며 모든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 배를 띄우기 전 중요한 의식을 치르곤 했다. 한편 완도 섬에 성실하지만 가난한 어부인 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보잘것없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는 거의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낚시를 했고 집에 돌아올 때면 그의 아내는 항상 그를 위로하며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라고 말했다. 어느 날 김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더 멀리 나가 보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새로운 낚시터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촛불을 켜고 문 앞에 작은 재물을 놓으며 조용히 해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해신님, 오늘 저를 도와주시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작은 배를 타고 수평선 너머로 향했다. 고요한 아침 바다는 어떠한 바람도 없이 평화로웠다. 김씨는 작은 배 위에 앉아 조용히 낚싯줄을 내렸다. 해가 떠오르며 주변의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러나 몇 시간이나 지나도록 그의 바구니는 비어 있었다. 김씨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의 낚싯줄에 무언가가 걸린 듯했다. 김씨는 서둘러 낚싯대를 잡고 천천히 줄을 감았다. 점점 줄이 무거워지더니 곧 휘황찬란한 금빛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의 비늘은 마치 태양광을 반사하는 것 같았다. 김씨는 물고기를 그물로 조심스레 잡아 올렸다. 그는 그 물고기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해신의 축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씨는 즉시 바다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해신님, 제게 이토록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족은 늘 당신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는 마을로 돌아와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그의 이야기와 물고기의 황금빛 비늘은 단숨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김씨가 해신에게 받은 축복을 보며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이후로도 김씨는 매일 바다로 나갔고 언제나 풍성한 어획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해신의 사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의 이야기는 완도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김씨의 가족은 그 덕분에 더 이상 굶주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마을은 해신을 더욱 열심히 숭배하게 되었다. 완도의 해신과 김씨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에도 완도 주민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작은 재물을 바치고 해신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증평의 깊은 산속에는 신령한 힘을 지닌 마고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마고석은 거대한 자연석으로 그 표면에는 복잡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으며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은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었다. 마고석의 존재는 오로지 몇몇 마을의 어르신들만이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를 통해 마을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고 한다. 마고석을 경배하는 전통은 세대에 걸쳐 내려와 정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큰 행사가 있었다. 제사의 주관을 맡은 이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었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마구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날 이후로 마을엔 궁녀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때로 이 마구석은 하늘의 얼굴을 비추어 구름이 아무리 짙게 내려와도 그 주변만은 늘 맑고 밝았다고 한다. 제사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마구석 주변에 둘러앉아 북치를 치며 노래를 읊조렸다. 북소리는 산의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으며 그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었다. 이 춤은 그 자체로 축복이식이었고 마구석의 신비를 함께 나누는 행위였다.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한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했는데 이는 모두 마구석의 기운을 소중하게 모시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마구석의 전설은 언제나 아이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갔다. 특히 밤이 되면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둘러앉아 놓고 마구석이 마을을 지켜줬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하였다. 가끔씩 사람들은 꿈속에서 마구석 일목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의 변화의 바람이 증평에도 불어닥쳤다. 많은 이들이 마구석을 잊고 현대적인 삶을 받아들였으나 어르신들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마구석 이야기를 전하며 그 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랬다. 그들은 믿었다. 마구석은 단지 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해준 수호신과도 같았다고.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산을 탐험하다 우연히 마구석을 발견했다. 놀란 그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려 했으나 돌이 서서히 속삭이는 소리에 이끌려 그의 이야기를 마을에 전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은 모여 마구석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마을은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전히 증평의 신비로운 민속신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부흥 땅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울창한 산림이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바다를 머금고 있는 용암산은 마치 대자연의 신비를 품고 있는 듯 웅장하며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산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용암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더없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리얼리티와 판타지가 공존했던 그 시대 남쪽 바다 깊은 곳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자로 바다 생물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왕국에는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었으니 용왕은 인간 세계와 교류를 통해 바다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 세상에서 사는 작고 순수한 소녀가 바닷가로 놀러왔다가 용왕의 아들을 만났다. 소녀의 이름은 소양이었고 그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로 일컬어졌다. 용왕의 아들은 소양의 맑고 깨끗한 마음씨와 빛나는 미소에 반해 곧 둘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과 용이 맺어지는 것은 금기였기에 이 일은 곧 해신들 사이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드디어 의회가 열리고 바다의 법칙에 따라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통함을 이기지 못한 용왕의 아들은 슬픔 속에 떠나야 했고 소양은 바닷가에서 그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내일을 보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소양은 바다의 속삭임을 따라 용왕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용감하게 바다 속에 발을 들였다. 그 순간 용왕은 아들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용왕의 눈물은 큰 물결이 되어 바다를 넘쳐 흘렀고 그 눈물이 육지에 닿는 순간 땅에서 요동치는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다와 용왕의 눈물이 공동의 마법에 잠기며 뿜어내는 강한 에너지는 부핏빛 용암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바로 지금의 용암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용암산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산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매년 이 산에 올라 가슴속 깊이 간직한 사랑과 그리움을 산의 신령에게 전하고는 했다. 이렇게 부흥의 용암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사랑과 슬픔이 깃든 특별한 역사를 품고 있는 명소로 남아있다. 현재까지도 부흥의 주민들은 이 전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용암산을 바라보며 그 신비로운 이야기와 함께 바다의 평화와 사랑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기리고 있다. 용왕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지금도 부흥 땅의 뿌리 깊은 신앙으로 전해진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제주도 지역에는 영험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신비로운 것은 한라산 정상에 위치한 백록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백록담, 즉 하얀 사슴의 연못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록담에는 사슴 모양을 한 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령은 백록이라 불리며 하늘에서 내려온 사슴이었는데 이 사슴은 하얀 빛깔을 띄어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백록담은 고요한 산의 정점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짙은 안개와 신성한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록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그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록에게 행운과 안녕을 비는 사람들은 백록담으로 오르는 길목에서 작은 선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하늘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 백록이 하늘을 향해 뿔을 지켜 들고 선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 날에는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백록의 전설 중 특히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젊은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화로. 그는 백록담을 향한 사냥 여행을 떠났습니다. 장화는 백록의 전설을 믿지 않았고 이를 신성한 사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백록을 포획하려 했습니다. 하루는 장화가 하늘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 돼서야 백록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장 숲속으로 파고들어 밤새도록 백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숲속의 소리들은 더욱 사나워졌고 장화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 줄기 빛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백록담으로 이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장화는 그 길이 자신의 길임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장화는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하얀 사슴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록이었습니다. 사슴은 그를 알아본 듯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화는 그제서야 백록의 영험함을 느꼈고 모든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백록은 장화에게 다가와 그를 툭툭 건드리며 안내하듯 걸어갔습니다. 장화는 갑작스럽게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백록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록담에 돌아왔을 때 그는 신비로운 광경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록은 그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며 장화에게 더 이상 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저 자신의 삶과 자연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장화는 그 후로 사냥꾼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 전역을 돌며 백록의 전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며 백록의 존재를 그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장화를 백록의 사제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그는 백록담을 한 번 더 올랐고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하얀 사슴을 보았다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백록의 전설은 제주도의 풍부한 민속신앙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 사이에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오랜 신비로 남아 이어지고 있습니다.